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성령시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고난받는 자리로 인도하시죠. 고난받는 자리로 인도하시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육신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자였습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그에게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과 육신에 속해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육신과 세상에 속한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미래 결실하는 자로, 보리에 결실하는 자로, 또한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제 큰 환난이 있지요. 큰 환난을 앞둔 이때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한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신부,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해 자기들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자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그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누구를 위해서 행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빛도 지으시고 빛의 역사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또한 빛만 지으십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 어둠의 권세로도 역사하게 하십니까? 어둠의 권세로도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평안도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쓰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일을 하는 그에게 이제 의를 위한 핍박까지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이제는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듣습니까?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듣다라는 동사가 다 똑같은데 헬라어에는 전혀 다른 동사를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듣담 아쿠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여기서 쓰는 듣다라는 동사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한 번 쓰인 단어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경청하는 거예요. 아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주의 깊게 그걸 아주 경청하게 듣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로마법을 범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들은 무슨 죄, 로마법을 어기는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인하여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갇혔어도 뭐합니까? 그 감옥에서 원망하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 이래서 불평하고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다 누구 탓합니까?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주위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요, 죄 없이 갇혔는데 그 핍박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찬미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의 바울과 실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2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을 보여주시죠. 여기 호련이란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지요. 곧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호련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데 누구에게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누구에게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 또요, 그 찬미하는 소리를 경청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뭐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세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28장 1절로 2절이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큰 지진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럼 주의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지진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지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에 이루는 역사가 뭡니까? 뭐가 움직이게 하십니까?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옥토가 움직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옥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죠? 착고의 메인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뭐하게 하십니까? 벗어지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지진을 보면 물론 물리적인 지진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진,
마태복음 28장의 지진과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그런 의미, 물리적인 의미의 지진을 말하는 것보다 신령한 의미의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났잖아요. 물론 옥토가 흔들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문이 열리고 착고에 차였던 것은 누가 풀어줘야, 열쇠로 잠갔으니까 누가 풀어줘야 열리는 것이지, 지진으로 말미암아 매였던 거, 그들이 착고에 손발이 착고에 채였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진이 난다고 그것이 풀어집니까? 아니에요. 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렇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찢어지죠. 나누어지죠. 그리고 또 이루어지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지진 전까지는, 그렇죠? 무덤이 열립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려요. 근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게 하십니까? 무덤이 열리게 하시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로 살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무덤이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을 열고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지진이에요. 그럼 지진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쌓았던 거, 지진은 땅 위에 쌓았던 걸 다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지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렇죠? 권능이 무엇입니까? 사망에 매였던 거. 사망에 죽은 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옥토가 움직인다. 옥은 뭐 하는 역사를 이루는 옥입니까? 가두는 것이죠. 가두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육신의 몸을 가두기도 하지만, 그렇죠? 영이 육의 몸에 가두어진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두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에는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가두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뭘로 가뒀습니까? 핍박으로 가두는 거예요. 핍박으로 가두는 거예요. 가두니까요, 찬미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죠. 그럼 뭐 하고 있겠습니까? 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핍박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밤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옥에 가두는 역사가, 그렇죠? 핍박으로 그들을 가두었잖아요. 근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뭐한 자가 됐습니까? 자유한 자가 됐죠. 오히려 그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어둠의 권세를 통해 이루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자유한 자가 됐단 말이죠. 핍박으로 인해서 갇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자유한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과 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문들은, 그렇죠. 여기서 문들을 말할 때에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보고 창세기 22장 17절이죠. 내가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십니까? 이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복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뭐를 얻게 하십니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대적의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것은 물론 감옥의 문도 열린 것으로, 물리적인 감옥의 문이 열린 것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대적의 문으로 역사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의 문이, 어떤 대적의 문이 있습니까? 신약의 음부의 권세,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거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그 권세가 원어에서는 문들이에요. 문들. 음부의 문들. 그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가두는 문들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문들, 사망의 문들, 음부의 권세잖아요. 음부의 문들이에요. 그게 다. 그렇죠?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바다의 문들의 역사로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로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로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문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바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잖아요. 그럼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이긴 자잖아요. 그에게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그를 해하게 하는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에게 남아있는 해가 무슨 해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지요. 둘째 사망의 해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인 것이 벗어지게 하신다. 그럼 바울과 실라에게 매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제 음부의 반석이 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목숨을 찾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언제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럼 바울에게서 매어진 것이, 벗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되게 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수들도 봐야 되는데, 나머지 제수들, 곧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하나님의 찬미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은 자들, 그렇죠? 그럼 이들의 감옥문도 열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매여 있는 것도 다 벗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 및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던 자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게 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역사하는 그 권세를 이기게, 그 문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권세 아래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문이란 말이죠. 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죠. 그럼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바다의 권세 아래에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결실과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결실이 없는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요 그들을 반석이 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요 음부의 권세가 문들이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들의 말을 듣고 복음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문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로 살았던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또한 그 메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세상 죄로 매여 있었잖아요.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이죠.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매인 자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매는 거,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인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권세 아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죄 아래 매였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매여 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매였잖아요. 어두워졌잖아요. 우리를 그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로마의 죄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다 생각해요. 자기 죄가 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당한 죄값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그렇죠? 내가 이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 다 못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죠?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을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감옥 문이 열리면 다 원래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 감옥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대부분의 감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를 지진이나 무슨 천재지변을 통해서 감옥 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가만히 오게 있습니까? 다 도망갑니까? 예? 잡힐 값이라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근데 여기 있는 죄수들은 큰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도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왜 안 도망갑니까? 왜 안 도망가나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에 벌을 받아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죄도 사함 받습니까? 그 죄의 형벌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정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은 것은 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자,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복음 믿어줘서 죄 사함 받았으면 다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유명한 감독이죠. 누구죠? 김창동 감독입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기독교 영화를 소재로 다룬 거예요. 그 고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이중됨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으면 다 용서받은 거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어떤 형제에게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께만 용서만 받으면 됩니까? 그 사람에 가서 죄 사함, 용서함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지난번에 그 서지현 검사라고 미투 나와서 인터뷰한 여자 있었죠? 그 여자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안태근 검사잖아요. 그 사람이 온누리교회에서 자기 세례받은 것을 많은 사람에서 간증했죠. 그렇죠? 죄사함 받았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서지현 검사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으면 모든 게 다 용서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가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받을 일이 생각났는데도 그냥 그거는 때려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제물을 거기 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형제에게 화해하라 말씀했습니까? 형제에게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죄를 고하면 사함 받아요. 그러나 그 죄가 형제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였으면 그에게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빼먹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앉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다 들었어요. 들으니까 지진이 날 때 원래는 지진이 나면 누구에게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들의 옥문만 열리고 그들의 메인 거, 그들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메인 것만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의 것도 다 풀어줍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말하는 것을 경청한 그 모든 자들의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오지 않지요. 안 나와요. 왜요?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거 봤잖아요. 그렇죠? 옥문이 열린 거 봤으면 당연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갑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문이 열렸잖아요. 이제 매임에서 풀어졌잖아요. 자유하게 됐잖아요. 자유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내가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세우신 자리에서 자유한 거예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쉬워. 종으로 부르심 받고 예수 믿었으면 다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렇죠?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도 알았단 말이죠.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옥이 뭐 문이 한둘이겠습니까? 바울은 가장 깊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은 것을 다 보고 있습니까? 다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합니까? 부벽하라고 하죠. 근데 이 간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뭐 하려고 합니까?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법은 죄수가 탈출하면 그를 대신해서 그를 지키던 자가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결하려고 하죠. 이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일 났죠. 그렇죠?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거 안 되네. 큰일 났는데, 그렇죠?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큰일 났습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잖아요. 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막다른 상황에 몰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간수의 일을 통해서 자기도 먹고 살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근데 그것이 끊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서면, 그렇죠? 뭐 합니까? 자결하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혼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경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뭡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이제 없다라고 느꼈을 때 자살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사람은 간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돈을 먹여 살리는 거. 근데 그 일이 끊어지게 됐잖아요.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그게 전부다. 내 하는 일이 전부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요, 그게 막상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게 탁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때 어떻습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왔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간수의 생명이 위급한 거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간수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의 육신 생명이 살아 있어야 복음을 전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안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목숨도 어떻습니까?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해를 내리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악인으로, 지금은 불의한 자로 살지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부르실 때 그의 육신의 목숨이, 그가 불의한 자라도, 그가 악한 자라도 육신의 목숨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목숨도 귀한 거예요. 왜요? 그 육신의 목숨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복음으로 받고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거하는 몸 성전이 되는 것이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지요. 근데 다른 예술도 많은데 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까? 되어지는 일들을 봤겠죠.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봤잖아요.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서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생들아 라고 말하죠.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주인이요. 주여할 때 우리가 주여할 때 퀴리오스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주가 퀴리오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이적과 같은 기사를 봤지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우리가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를 낫게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생각한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간수도 뭘 알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말했죠? 근데 이 간수는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과 이사를 보고 그들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귀신 들린 자의 여종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 엎드리는 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간수는 그렇죠. 여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루어진 기사를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그러면 여종이 말하는 구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나이까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첫 서양 의사가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그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첫 서양 의사가 되냐 하면 고종에 주치의가 있어요. 서양 주치의가 있는데 의료 선교사로 간 그 주치의가 있는데 그가 소식을 듣고 고종의 주치의가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이 박서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갔어요. 서양 의사한테. 가서 매달려 보는 거죠. 근데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 같은 하찮은 백정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지만 그래서 가서 매달린 거죠.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백정의 그 누추한 것까지 그 왕진 가방을 들고 왕의 의사가 가서 진찰해주고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당신이 말하는 구원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 박사장이 이제 그래서 믿게 되고 의사가 돼요. 그 아버지는 그 의사의 왕진 가방을 들고 자기가 그렇죠. 수종드는 자가 되고 그 백정의 아들은 이제 이 의료 선교사의 도움으로 공부하게 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우리나라 처음 의사가 돼요. 양의사가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의료 선교사를 돕는 같이 수술하고 돕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지요. 그럼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는 감옥 문이 열린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했을 때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구원,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주 예수에 대해 믿으라 말할 때 그냥 주 예수만 말합니까? 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걸 믿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적을 보고서 그들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렇죠? 왜 관수만, 그렇죠? 관수만 믿었으니 관수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언약 사상이 우리가 유월절을 보면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지요.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이 그 유월절 양을 먹는 가족이 들어가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 집에 유월절 양을 먹고 그 피가 발리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 미칩니까?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 말씀합니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을 먹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6월절 먹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한 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갓난아이들이 6월절 양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유월절 양을 안 먹었고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유월절 양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누가 인식합니까? 부모가 인식하잖아요. 아, 내게 주신 자녀가 이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간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언약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은 언약 자손이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통해서 낳은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언약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육적 이스라엘처럼 언약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뭐를 얻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자, 바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알았죠. 알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걸 보는 자가 되겠습니까? 창세전에 이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방인들도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고, 그렇죠? 육신을 입혀 보내시고 이제 이 성령 시대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방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먼저 알았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 자손들입니까? 할례가 없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실 걸 보고 있습니까? 부르실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를 통해 택자를 보내시는 세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고넬료와 루디아의 가정도 그와 그 식구들이 세례받고 성령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말씀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루디아의 집에서, 그렇죠? 분명히 루디아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제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들의 이제 복음 시대가 되셔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바울이 보는 것이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죠. 그럼 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이죠. 33절에 밤 그 시에 저희가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기고 자기와 건속들이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실라는 맞았잖아요. 근데 그 맞는 게 씻음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이 막 터졌을 거예요. 때릴 때 그렇죠? 막대기로 때리는데 봐주면서 설설 때리겠습니까? 있는 힘껏 때리겠습니까? 있는 힘껏 때려요. 그렇다면 살이 터지고 그렇죠? 피도 났겠죠. 근데 치료도 못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잖아요. 또 바른 착고에 채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았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는 거죠. 상처를 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맞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맞았나요?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씻기고 자기와 그 건석이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죠? 자기들이 영적인 먹을 것,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었죠. 그러니까 뭐로 공개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양식으로 공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복음의 증인들에게 그렇죠? 핍박을 주셔서 그렇죠? 채찍과 그 관원들 앞에 끌려가게 하시고 채찍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도와여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진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자들도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간수의 집이 뭐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크게 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죠. 문제는 이 기쁨은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또 문제는 그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만 항상 있어요. 자라는 그렇죠? 구원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동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 아래만 항상 있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자라가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병들고 그렇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가 돼 자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 누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바울과 바나바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이 간수와 그의 권속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 먼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자라가서 하늘의 상을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기뻐하게 하시고
더 자라가서는요, 우리 앞에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기뻐하게 하시려. 근데요,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 신령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형제들도 기쁨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족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자.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면 기뻐요. 뭐 여러분이 저한테 뭘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기쁘잖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기쁘고 얼굴만 봐도 기쁜 거잖아요. 근데 더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를 통해서 결실과 열매가 자라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더해가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으시고 육신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의 영이기에 이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잠깐 육신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날 한날이 우리에게 그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형제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입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잠깐 광고 드립니다. 우리 권지사님 큰아들 우리 혁진 씨가